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함과 또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또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영혼 구원,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하나 쿵 올려줘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기도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보라면 열심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하십시오 라는 말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전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중풍병자의 인생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침상에 누워 절대 그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본문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이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함께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피기 전 그 배경부터 좀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마가복음에는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마 공생의 사역 초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굉장한 반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4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또한 5장 1절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5장 15절에는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것들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배경 가운데 본문인 17절이 시작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르칠 때에 갈릴리아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몰려듦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였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와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고침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또한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병자라는 단어 앞에 부사 하나가 더 놓여져 있죠. 어떤 부사였습니까? 온갖. 온갖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온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부터 했어요. 못 걷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수만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좋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마땅한 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 가운데 몰려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도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내용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그의 가족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중풍병자였고 오랜 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병이 중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 같아요.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고친 능력과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에서도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중풍병으로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옮긴다라면 어떤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고칠 희망이 별로 없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희 중풍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중풍병에 걸렸는 건 아니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조금 늦게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시간이 좀 흘러 의식은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셨죠. 많은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걷는 것 또한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이요, 빅방으로 찾아다니며 좋은 약을 드시게 하시고 또한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갔어요. 침도 맞고요.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겨우 조금 차도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정도 옮길 뿐이었습니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병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하여 아마 그의 마음은 피폐해졌고 그의 삶은 찌들렸겠죠.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고통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들뜸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던 어떤 용하다는 의원도 어떤 약도 나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함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던 우리 유정아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와 아픔들을 만지시고 그의 삶들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며 수많은 그 지역을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눌려있던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실 뿐더러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친 마음들을 열어 젖히시고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유정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뿐더러 앞에 있는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저의 삶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제 삶 가운데 소망이시며 희망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찬송가 96장은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9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죠. 근데 이 문제 해결 가운데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소개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 네 친구들에 대한 소개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내용으로만 나옵니다. 본문은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이 보인 행동들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말은 하지 않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면요, 이 친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친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데리고 가자 의기투합해서
4명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친구를 메고 저벅저벅 그 집으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한테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집에 꽉꽉 차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친인척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이미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죠.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다음에 다시 오자. 우리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또 다른 길을 이들은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대부분 빌라 3층,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큰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4명이서 메고 올라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친구가 침상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기와를 벗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집은요,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 집처럼 세모꼴이 아니라 평평합니다. 기와를 벗기고 그 기와 안에 있는 흙집이거든요. 흙과 지프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 지붕을 다 뜯어요. 저벅 소리가 나고요. 아마 조심스럽게 뜯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침상에 내려가야 되는 크기니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붕을 다 뚫고 난 다음에 침상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친구들이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은 보기에 야, 대단하다.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같은 현실주의자는요, 대단하다는 생각들보다 야, 어쩌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은 소중한 재산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 집이 친구들의 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의 집이었다면 중풍병자를 먼저 데리고 왔겠죠. 친구들의 집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는 사람의 집이거나 아니면 이웃의 집일 거예요. 남의 집을 함부로 저렇게 하는 건 쉬운 일입니까? 쉽나요? 누가 여러분 집 옆에 들어와서 벽을 쾅쾅 깨부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상이 들어갈 정도의 넓이로 지붕을 뚫었다라면 이거는 요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의 행동은 무모하고 무모함을 넘어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흔히 쓰는 표현 있죠.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넘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은 왜 이 뒷감당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마치 호기심이 과하여 별난 짓을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의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18절에 보면 그 이유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앞에 친구를 들려놓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앞에 들려놓으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왜 남의 지붕을 뚫느냐, 왜 내 사역을 방해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칭찬하시며 이들이 한 모든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느낌 정도, 또한 나의 마음의 조금의 감정의 변화 정도를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은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무엇이든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보였던 믿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고침받기 때문에 장애문을 넘어 천장을 뚫고 뒤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친구가 주님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에 병자가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중풍병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중풍병자와 같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삶 가운데 희망을 찾기 위하여 동서분주 삶들을 바쁘게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무기지개, 희망이라는 무지개,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무지개를 잡을 수 있나요? 아니, 무지개는 못 잡아요.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잡혀진 듯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죠. 자녀들이 효도할 때 행복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삶의 공고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막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행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던 그 건널 수 없는 강 가운데 징검다리로 다리를 놓았던 친구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하나 하는 선물 하나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요, 그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그 일들이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어 결국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놓은 다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리 놓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길을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친구들 외에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서 온,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익명의 여러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워 놓은 공간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자 무대의 변두리에 있다가 무대의 중심으로 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전하는 말들이 정직하고 바른 것인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즉각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죄 사함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선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나타나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대속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이죠. 이는 심각한 신성모독이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거죠.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해꾼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비판하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 가운데 환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도리어 그 기쁨 가운데 소외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평가받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책망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 가운데는 중풍병자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가진 자들로 등장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10일, 17일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주인공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라면 어느새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방관자가 되든지 평가를 하는 평가자가 되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연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은혜, 그에 못지않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임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고연교회와 앞으로의 고연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역사의 연장 가운데 여러분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빠짐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중풍병, 고통받는 이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참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피아 월십에 와서 찬양 축제를 한 것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기도 했지만요, 정말 행복했던 것들은 제가 3월 달부터 배산 전도를 나가며 베스트로 품었던 그 어머님께서 어제 오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는데요, 새생명 축제 때 오셔야 되는데 미리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어머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하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조금 찌들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제 모든 모임을 같이 마치고 나가는 그 어머님의 얼굴 가운데 희미한 미소가 비춰졌습니다. 주께서 그 어머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소망합니다. 11월 10일과 17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본당 가득 넘쳐날 뿐더러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인공 됩시다. 아멘.